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나중에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여러분들도 기억이 남을 것 같고 앞에 우리 순수하게 찬양한 이 청년도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주무시기 전에 갑자기 이상한 막 소리 방송에 나가서 놀라셨죠? 예. 밖에 분명히 안 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청년이 또 잘 이렇게 조작을 못 하실 것 같아요. 한참 또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새벽 기도에 했던 게 앞부분이 녹화가 안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어제 좀 목이 많이 마르긴 했는데 한 10분, 15분을 녹화를 하고 갔습니다. 거기까지만 딱. 그리고 다시 이제 모든 영상이 다 킵이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제가 방송에 제 얼굴을 계속 이렇게 노출하는 게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데 유튜브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감이 안 됩니다. 기계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했던 이 공감의 눈빛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도 전달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여러분들 링크를 드릴 테니까 제가 강의를 100번 이상 봤다면 여러분들도 좀 많이 보셔야 이해가 되겠죠? 네, 충분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뉴스타트를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하는 뉴스타트는 이제 멈출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이 뉴스타트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써나가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랬어요. 때때로는 하나님 저 5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 거를 그냥 저만 간직할까요?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셨어요. 있는 거 없는 거 그래서 다 드린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바닷가 가고 오늘은 1시 반에 봉화산을 갑니다. 봉화산을 갑니다. 예, 산에 오를 때는 또 다른 근육이 발달을 합니다. 내려올 때는 또 다른 근육이 발달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현관 앞에서 1시 반에 바로 출발합니다. 예, 늦게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도 성령과 함께 뉴스타트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니까 어때요? 눈이 막 좀 돌아갑니까? 이렇게 뺑뺑뺑뺑 도는 느낌이 들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착시 효과라고 합니다. 착시 효과. 근데 이렇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착각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영상 한번 봅시다. 어디 학예 발표회 같은데 미국에서 네 다리가 내 다리인지 내 다리가 네 다리인지 모르겠죠? 네. 참 이 아이디어들이 기발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착각이라는 단어가 뜻이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한다 이랬어요. 어떤 사물 혹은 사실과 다르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 했다고요? 착각. 그러면 공감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착각. 우리 아내는 나한테 분명히 이걸 원했는데 나는 딴 걸 하고 있어. 착각.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때때로 착각을 일으키고 공감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오늘 김대리가 나를 열받게 했어. 이러니까 남편이 근데 우리 뭐 먹지 저녁에? 이 무슨 장면이에요 지금?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아내가 좀 답답할까요? 아내의 원하는 대답은 뭐였어요? 아이고 그랬어. 그 김대리 어디 있어? 데려와. 이렇게 해주길 원했는데 답은 정해놓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여보 오늘 이 옷 어때? 이거 물어보는 건 이 옷이 진짜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멋있어 라고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에서 생각해야지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을까요? 근데 남자들이 이걸 잘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려면 잘 알고 사용해야 된다. 남의 편은 내 편이 되게 하려면 사용 설명서를 잘 알아야 된다. 여기 미국의 이 오레곤 대학교에서 닥터 클레인이라는 박사님이 이 공감에 대한 실험을 해봤어요. 뭐냐면 영상 속 사람들의 기분과 생각을 적어보세요 그랬어요. 아, 영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저 사람들의 기분과 생각을 적으라는 거는 뭐 해보라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공감해보라는 겁니다. 아, 역지사지도 공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서로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B그룹에는 정답 맞힐 때마다 $1씩 줄게요 목표를 정해줬어요. 야, 공감 잘하면 뭐 준다고요? 돈 준대요. 그 다음에 A그룹에는 잘해봅시다. 근데 돈을 안 줘요. 돈 얘기를 아예 안 꺼냈어요. 누가 더 공감을 잘했을까요? 근데 이 A그룹, B그룹 다 남자들이었어. 근데 돈 준다니까 공감을 무지하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공감을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뭐 준다니까? 돈 준다니까. 남자들은 목표지향적이에요. 뭐예요? 목표지향적. 과제를 줘야 돼요, 과제를. 여보, 오늘 청소기를 잘 돌려야 돼. 90도로 세탁기 돌려놓지 말고 세탁기에 빨래를 잘 넣고 전원이 여기 있으니 눌러주고 이거 눌러주면 돼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까지 해줘야 남자들은 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줘요. 이렇게 했는데도 가가지고 세탁기 좀 돌려줘 하면 90도로 딱 돌려놓고 그냥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네. 빨래를 하는 게 아니라 세탁기 방향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공감 능력은 공감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에 대한 동기. 제가 지금 한 주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공감의 동기는 뜻을 세웠을 때 가능합니다. 뉴스타트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신뢰,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러면 세상 사는 모든 학문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부분들은요, 제 삶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그냥 정리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 이것도 공감, 저것도 공감, 모든 게 관계 속에 공감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다 바꿔놓는구나. 뉴스타트의 시발점은, 시작점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공감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분의 마음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그 소망하는 마음이 뉴스타트의 첫 번째 시작이다.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뜻을 세우는 순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미 그것은 내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지만 요즘 너무 행복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하고 대화하다 그랬어요. 아니 엄마,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지 않아도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랬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비빔밥 먹다가 우는 남자가 밥 먹다가 막 먹으면서 크크거리면서 먹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고. 하늘을 혹시 명날에서 좀 잘못하더라도 제가 이해하겠다 그랬어요. 저 안 데려가도 된다고. 왜냐하면 당신의 그 마음을 내가 알았고 나는 당신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까? 제가 교만한 건가요?
여기 공감 능력들을 대회를 하면 여자 남자가 비슷하대요. 대회를 하면 남자는 이기려고 하는 욕심이 강해요. 대회하면 막 이기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몸이 망가진 겁니다. 저는 스포츠를 하나를 시작하면 최선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뭔가를 하나를 사도 제일 좋은 거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욕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무 필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를 제대로 부러뜨려서 알게 하셨어요. 부러뜨려 버려졌어요. 너무 강하니까. 휘어지면 좋았을 텐데 똑 부러져 버린 거예요. 많이 힘들지? 여자분들은 울고 있는데 가면 왜 그랬어? 이거 안 물어봐요. 그냥 힘들지? 남자들은 내가 해결해 줄게. 뭔데? 빨리 말해봐. 추궁을 합니다, 이제. 그럼 해결이 돼야 안 돼. 울고 있는 여자에게는 뭘 해줘야 됩니까? 제가 이거 못해가지고 아이네 엄마한테 엄청 많이 혼났어요. 내가 울고 있으면 위로를 해줘야지. 와가지고 물으면 어떡해. 막 이렇게. 묻지 말고 안아주면 된다는. 그게 공감이라는. 공감이라는 거는 목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공감이 안 됩니다, 사람은. 생각이 나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감해야 될 동기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면 그들이 공감을 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뉴스타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강요하면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 공감이 일어나야 뉴스타트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남자나 혹은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때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위로를 해주세요.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위로가 필요해요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해보시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 다음에도 똑같이 합니다. 이게 사용 설명서예요. 근데 남자들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다 비슷해요. 공감 받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똑같아요. 이 사진 되게 웃기죠? 잘 보십시오.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 계속 통통해 보인대요. 자기 몸이. 남자들은 이 상태여도 멋있게 보인대요. 그럼 여자가 겸손합니까? 남자가 겸손합니까? 여자가 겸손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자들이 많았고, 오늘날 교회도 여자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갈망이 큽니다. 자세 훈련을 해보잖아요. 여자분들이 훨씬 자세가 좋아요. 가끔 남자분들, 어제 두세 분은 진짜 남자분들이 자세가 좋았죠. 이렇게 걸으시는 게 중후하고 멋졌어요. 재림연수원 원장님이신 박상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에 설교하기 제일 힘든 곳이 남자들만 있는 곳이래요. 반응이 없대. 그 중에 목사님들 앞에서 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얼굴 표정도 변화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회개해야 될 거예요. 착각,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는 현상.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는 현상. 성경에도 있었을까요? 그래, 말씀으로 봐야죠. 아침 새벽 기도인데 뭐 공감 얘기하다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성경에도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라. 명령입니까? 명령은 약속을 동반한다. 먹지 말아라. 먹지 않으면 뭐 한다? 영원히 죽지 않고 나랑 산다. 이거였어요. 먹지 말라. 명령은 뭐다? 약속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 다 약속이 있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 이것도 약속이 정해져 있어요.
먹지 않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먹으면 죽는다.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갓난아이에게 어떤 것을 들고 이것을 먹으면 너 분명히 죽어 그러면 갓난아이가 얘기를 알아듣습니까? 말도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죽음을 모르니까요. 죽음을 모르는 애한테 죽음을 설명했다고 그것이 협박이 될까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죽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때까지. 어린 양으로 가지고 태입하기 전까지는 죽음을 몰랐어요. 동물도 죽은 적이 없었고요. 하루살이도 있었을까요? 하루살이가 없었어요. 벌레들도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고 식물도 죽지 않았어요. 죽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정녕 죽으리라. 그냥 사실을 선언하신 겁니다. 사실을 선언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왜 만들어 놓고 죽는다 그래? 두렵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었어요. 그냥 선언이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뱀이 근데 나타났어요. 사단이 뱀에게 유혹하여 뱀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아니한다? 죽지 아니한다. 거짓말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거짓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뭐한지라? 먹은지라.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즉시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그럼 죽는다 그랬는데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How old are you? 영어로 이렇게 물어요. 너 몇 살 늙었니? 몇 년 늙었니? 이런 뜻이에요. How old are you? 너 얼마나 늙었니? 저 1년 늙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족은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애도식을 한대요. 얘가 이 세상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까. 막 이렇게 슬프게 애도한대. 죽어가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생로병사의 길에 들어서 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에.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어요. 하와는 얼마까지 산지 몰라요. 하와도 아담도 선악과를 먹은 즉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사람이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죽게 된다는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는 이것을 너무 미화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가지고 로미오 줄리엣을 썼어요. 근데 로미오가 줄리엣이 독약 먹고 죽은 걸 가지고 자기도 사랑하니까 나도 먹고 죽을래 이랬어요. 근데 아담은 그런 마음으로 그걸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와만 선악을 알게 하느니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질투심과 이기고 싶은 남자의 욕망이 그것을 먹게 한 것입니다.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욕심이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그 죽음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사대교회,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계시록에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숨은 붙어 있는데 이미 뭐하고 있다? 너는 죽었다. 산 사람에게 말한 겁니까? 죽은 사람에게 말한 겁니까? 그죠? 말은 산 사람에게 아주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해요? 이 얘기는 산 사람에게 한 얘기인데 이 의미가 뭘까요? 산 사람도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애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뭐한 자가?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죽었어요. 죽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과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오늘 저녁도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 어떻게 자야 편안하게 잘 수 있는지 제가 그 팁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잠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웰다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은 웰다잉 교육을 받습니다. 한 70세, 80대 어르신들에게 마지막을 잘 정리하는 방법을 프로그램 속에서 복지관이라는 데서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 삶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은 어떨까?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도 산 사람으로 보고요. 살아있는데도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기준점이 뭡니까? 우리가 이번 내내 계속 얘기했던 거. 우리의 전두엽 안에 누구를 모시느냐? 성령 하나님을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이것이 살았다, 죽었다를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살았습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 확신을 드렸는데 아멘이 지금 100% 나와야 될 시기인데 일주일 더 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보았을 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 믿음이 내가 살았나 죽었나 고민하는 순간 그 틈을, 그 근심을 사탄은 노린다고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라.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속으로 하라 그랬어요. 입으로 내뱉으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15분 안 하셨죠? 했습니까? 그래서 예라고 하셨군요. 살았다고. 이분이 살았다고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15분을 해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 명상하라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명상이 아니에요. 회개의 시간이에요. 회개의 시간. 죽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을 받는 시간.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게 다 성령이에요. 성령. 인간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 0점 하나도. 먹는 거 하나님이 해를 살짝 가리기만 하셔도 0.1초 만에 우리는 얼어버린다니까요. 끝. 하나님 있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1912년 4월 14일 11시 40분에 침몰합니다. 빙산에 부딪혀서. 절대 이 배는 무너지지 않고 부셔지지 않는다라고 출발했어요. 근데 그 절대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부셔뜨리게 만드는, 마치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비슷할 거예요. 살만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딱딱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유연하게 하시라고 부러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접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 이 배가 침몰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막 소식이 들려오는데 칠판이 2개가 생겼어요. 생존자, 사망자. 가족들이 어땠을까요? 발을 동동거리면서 생존자 이름에 아이가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 가족들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생존자가 나타났다 한 명씩 적어질 때마다 환호성을 하면서 옆에서 울고 있고요. 사망자의 이름이 적혀질 때마다 슬픔의 눈물이 흐느껴집니다. 생존자 명단 711명, 사망자 명단 1513명. 당시 생존자 명단에 이름이 적혔다면 그들은 산 사람이었고 사망자의 이름에 적혀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때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화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타이타닉 침몰할 때 충분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평온한 모습으로 물속에 잠긴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미안하게 느낄까봐 평온한 모습으로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울부짖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 그들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분명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큰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분명
재림의 그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어디 살아 있어요? 죽었죠. 근데 이 세 사람을 얘기하더니 갑자기 본인들은 뭐의 하나님이라? 내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하고 좀 이게 매칭이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구나. 생명의 씨앗이 그들에게 있구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어,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누구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생명을 주실 분의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거 이제 믿음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하나님 밑에 설대식의 하나님이 들어가길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이 세 명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러니까 산자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자다. 지금 살아있는 자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비행기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행 고개쇼를 이렇게 1년에 한 2차례씩 혹은 저래 방송에서 한번 보니까 어떤 나라도 이런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 비행기 쇼를 도심 상공에서 해주더라고요. 와, 근데 그게 실제로 보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이 영상 보면 아이들이 파일럿 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한참은 이 꿈을 꿨었으니까요. 일정한 간격을 어떻게 저렇게 유지하며 날까요? 대단하죠, 그죠? 아찔합니다. 막 부딪힐 것 같기도 하고. 뒤집어서 가요, 또. 이 비행팀이 썬더버드라는 미국의 그 공군 팀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수직 상승을 하고 비행기가 이렇게 떠 있는 것도 신기하죠. 근데 이렇게 잘 비행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도 있을까요? 1998년에 미 공군국에단 비행단 썬더버즈 팀이 썬더버즈는 이제 기수로 이렇게 끊어서 팀들을 이뤄가는 것 같아요. 근데 1998년도에 4대의 전투기가 고개를 하다가 4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조종사들이 바다를 너무 바다가 하늘같이 반사되어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본 나머지 대장이 반대쪽을 가리키니까 하늘인 줄 알고 바다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비행 착각이라 그랬어요. 비행 착각. 뭘 봐야 되는데?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계기판을 봤어야 돼요. 계기판, 안내자를 믿었어야 되는데 자신의 눈을 믿은 거예요. 어제 강의 때 얘기했죠.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런 착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종사가 자신의 감각이 아니라 믿는 무언가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고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누구를 믿고? 내 눈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그러면 바다에 빠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그랬냐면 여기 꼬꼬대기 있네요. 누구예요? 베드로네요. 베드로가 예수님 이 사건 이후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맨날 얘기했어요.
세상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라고 단언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절대라는 단어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라는 단어를 안 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기 있을 때 엄지발가락을 다쳤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하다가 절대라는 단어를 썼나 봐요. 절대 저는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스승님이 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젊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절대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게 저는 띵 했어요. 아,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다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베드로도 실수했어요. 닭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을까요? 닭 울음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닭 없는 데서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생각나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의 문지기가 베드로인데 베드로한테 이렇게 딱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검사 받고 들어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불합격했는데 갑자기 귀에다가 뭐라고 하니까 문을 열어주더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꼭이요 하니까 너도 그랬잖아. 나도 좀 봐줘. 이렇게 한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만 그만큼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가 자신의 아픔의 허물, 죄의 허물이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매일 아침 성령의 수술 시간을 가지면서 그 닭을 볼 때마다 자신을 내려놨을까요? 닭의 울음소리는 겸손을 나타냈어요. 겸손. 제 허리 자국에 난 수술 자국은, 제 아킬레스건에 이어진 수술 자국은 제 죄의 흔적이에요. 이걸 볼 때마다 저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걸 붙들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수술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삶의 희망입니다. 저는 이거 하루 안 하면 못 걸어 다녀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 살려고 붙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들도 착각에 빠졌습니까? 베드로도 착각에 했었죠. 자신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자신의 상태를 착각했어요. 자신이 잘하고 있으나 뜨뜻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도 바깥에는 주말을마다 어쩌면 사람들이 뭐 이쪽 저쪽 이제 주말이 다가오니까 분주하게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사람들로 보일까요?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도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나왔느냐 혹은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수술 시간은 제 착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누가 이거를 명상이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회개의 시간인 겁니다. 그냥 단언할게요. 회개의 시간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나를 내려놓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공감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멀어진 거리를 다시 가깝게 하는 시간. 밤에 잘 때 우리는 마취한 것처럼 다 사라져요. 그러다가 수술이 끝나면 다시 일어나는 사람처럼 아침에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그게 뉴스타트의 시작이에요. 각시대 내정초 473페이지 뭐라 그랬죠?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의 거리를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이 자기 눈에 어떻게 보인다? 이거 착각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착각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자신의 상처, 꽃기호 소리가 들리고 등에 상처가 보이고 아킬레스건에 상처가 보이고 내 마음에 상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죠.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게 보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래, 그래도 너는 의롭다라고 내가 칭해 줄게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장면을 통해 그들의 삶이 먹기 전과 먹기 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착각에 빠지는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뭘 가렸냐면 스스로 수치를 가렸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허물을 가렸다. 부부가 같이 있는데 왜 그걸 가려요? 다른 사람도 없는데. 수치심, 죄책감. 여러분들 뭐가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은 숨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눈빛을 마주칩니까? 눈도 못 마주쳐요. 제 아들을 보면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막 뭔가 이렇게 아빠 거 만졌다가 부셔졌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뭔가 애써 보지만 더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야 돼요. 성령의 수술 시간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이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컴퓨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제가 쓰는 설교용 컴퓨터인데 쓰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 마음이 아팠을까요?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 이실 짓고 한 거예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래, 영상통화를 눌러라. 네가 잘 선택했다. 아빠한테 빨리 얘기하라 그랬지? 화면을 비춰라. 기다려라. 눌러라. 됐어요. 아이가 그럼 다음에는 혼자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다음에는 빨리 연락해. 아빠한테 혼나는 건 둘째야. 그런데 중요한 게 들어있을 때는 조심하고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빠한테 꼭 연락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다음번에는 분명 빨리 연락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빨리 연락하셔야 됩니까? 빨리 연락해야 돼요. 살만하니까 버티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죽겠네 돼버려요. 네.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였다 그랬어요. 엄마, 아니 성령과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피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전반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 오락실에 가면 천사가 밖에서 울고 있어. 계속 못 들어가. 거기는 사탄의 점령지니까. 우리가 오락실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이 구별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면 그분은 그곳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피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피한 거예요. 세 번째, 두려움이 생기고 평안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을 깨뜨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끊어버렸죠.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었는데 둘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핑계합니다. 남의 탓으로 돌려요. 인류 최초의 선조이신 아담이 한 번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아담이 뭐라 그랬냐면 제 봐요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와, 멋집니까? 남자 멋지네요. 그러니까 하와는 뒤질세라 뭐라 그랬어요?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뱀이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 누가 만들었죠? 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다 떠넘기기 좋아해요.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너네 마음이 그렇다면 예수님한테 다 떠넘겨라.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 마음껏 떠넘겨라. 근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제가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김기곤 목사님 아십니까? 삼육대학 총장님 하셨던 김기곤 목사님 아들이 김현민이라는 친구였는데 저하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에요. 현민이. 제 절제회 같이 또 절제회 회장이었고 현민이가 나는 절제회 지휘자. 그래서 앞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한국삼육 다닐 때 저는 화요일마다 이렇게 지휘를 같이 했었고 그 친구는 절제 활동 같이 했어요. 근데 김경호 목사님이 현민이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현민이 이 얘기를 하면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현민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안식일은 우리가 재림교인이다 보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안식일 날은 아이스크림 사 먹거나 슈퍼마켓 가서 이렇게 거래를 하면 안 돼. 왜? 거룩한 날이니까. 얘들아 잘 지켜야 돼. 근데 이제 안식일 오후가 됐어요. 친구들이 다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간 겁니다. 얘가 고민이 됐을까요? 그럼 안 가다가 그날 어쩌다가 한 몫을 따라갔어.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출장 갔다가 오던 아빠하고 마주쳐버린 거야.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마 심장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 아이의 심령이. 얘가 아이스크림 어떻게 했을까요? 뒤로 가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행동하고 비슷하죠? 목사님이 왔어요, 이제 아들한테. 지금 김현민 목사는 저기 연합회 부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아이스크림을 보면서 아들아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의 손을 가리켰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이스크림 2개 들고 있는 거야. 지금 뭐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현민이는? 나는 그래도 하나 먹고 있어요. 쟤는 2개나 먹었네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현민은 제 스승님이에요. 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사람은요, 나 이거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사단의 2번째 무기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비교의식. 첫 번째 무기는 외로움. 그게 근심과 걱정의 근원입니다. 제가 계속 찾아봤어요. 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의 요인은 뭔가? 1번 외로움, 2번 비교의식이에요. 그거 빼면 근심, 걱정 사라집니다. 해보십시오.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비교는 어제의 나하고만 한다. 오늘의 나하고 하고 나는 내일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들 1년 뒤에 2년 뒤에 저랑 만났을 때는 여러분도 변해 있고 저도 변해 있기를 원합니다. 뉴스타트를 맨날 실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아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어린 양을 이렇게 처참하게 묶어놓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죄를 다 그냥 덤탱이 씌운 거예요.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를 믿기가 쉽지 않은 게 염치가 있어야지. 난 죄인이어서 교회 못 가요 하신 분들 많아요. 적어요. 나 술, 담배 다 하니까 교회 가기 싫어. 그런 분들이 오는 게 교회입니다.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멀쩡하나 속으로 썩은 사람들이 오는 게 이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자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 35절에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방금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뒤에 무덤에 가셨을 때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나사로 무덤에 가신 예수님이 우셨어요. 나사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창조주인지도 모르고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울었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들이니까 그 마음에 울었어요. 그들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나사로보다 이미 먼저 죽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에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여기 예언의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였다.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위해서도 우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의 눈물의 샘이 터졌던 것이다. 우리의 수고와 슬픔을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눈물의 샘을 터뜨려 버렸다라는 거야. 뭔가 해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울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공감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1차 세계대전 이야기가 첫 번째 챕터에 등장합니다. 이 1차 세계대전 5달째 접어드는 1914년 12월 24일. 12월 24일은 무슨 날입니까? 좀 있으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가족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로 모일 걸 생각하니까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울적해져요? 그리고 그리워져 집이. 5달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독일군과 영국군이 대치하고 있던 프랑스 플랑드르 지방에는 전쟁터는 아주 참혹했어요. 양쪽 군인들이 불과 30에서 50m의 간격을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잠도 서서 자고 있고요. 언제 총알이 날라올 수 없으니까. 누워 자다가 맞으면 끝나는 거니까 헬멧 쓰고 이거 화이바 쓰고 그렇게 서서 자는 겁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의 시체가 나뒹굴고 있어요. 그러니까 쥐하고 해충들이 막 썩어가고 있고 냄새는 코를 찌르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똥오줌으로 번복된 그곳에서 서고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하면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독일군 병사들이 위문품으로 받은 작은 트리에 불을 밝히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건너편에 영국군들이 쟤네들 뭐 하는 짓이야? 혹시 작전을 세우는 거 아닌가? 방심한 틈에 우리를 죽이려고. 근데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평온해 보여, 얼굴이. 그래서 영국군들 중에 몇몇 용감한 병사들이 독일군, 영국군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어. 전쟁 중에. 지금 이분들은 전쟁을 위해서 시키니까 나온 병사들이에요. 맞습니까? 전진하라니까 전진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수백 명이 그 뒤를 따랐고 중간 지점에 만나 악수를 하며 담배와 비스킷을 건넸다 그랬어요. 전쟁하다 말고 휴전. 그리고 그들이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대요. 크리스마스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축구를 했다 그랬어요. 1차 세계대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감적 고통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 아픔을 알겠다. 저분들 아픔을 알겠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꿈속에서도 머릿속에서도 눈을 감을 때마다 이 자리를요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수십 번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을 이전에도 강의를 몇 번 왔으니까 그 반짝거리는 눈빛을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따다다다다다다다 지혜를 주셨어요. 제 이 설교는요 그렇게 새벽 3시에서 4시쯤 메모, 핸드폰으로 메모한 거. 그 다음에 목욕탕. 제가 오늘 저녁에 목욕탕 얘기를 할 거예요. 목욕탕은 저에게 유레카의 장소였어요. 모든 에너지가 머리로 쏠리는. 그리고 세 번째 장소는 제가 산책로를 걸을 때였어요. 그 3번의 메시지들이 설교가 된 겁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그분들 마음이 아프고 그들의 마음이 상처 입었을 텐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해하는 바로 전하지 않고 제가 알고 깨달은 바를 전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십니다. 체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체휼. 내가 겪었으니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눈물을 안다 그랬어요. 안다. 저희 아이들은 전학을 자주 다닙니다. 4년에서 혹은 3년 이렇게 이런 전학을 다니는데 학교가 가기 싫다는 딸이 언제는 울면서 나에게 얘기를 해요. 학교가 가기 싫대요. 친구들 때문에. 친구하고 다퉜는데 친한 친구들이 텃세를 부리니까 학교가 가기 싫대요. 한번 노력해 볼래? 처음부터 아빠가 나서주면 애가 또 나중에 더 힘들어질까 봐 노력해봐라. 친절하게 한번 다가가고 노력해봐라. 그리고 한 1주가 지났어요. 애가 또 계속 울고 있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까? 그리고
생각이 된 게 이 애들을 데리고 캠핑을 갔습니다. 다 알고 있던 애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줬어요. 4명이 같이 갔는데 저랑 여기 이제 1명이 더 옵니다. 나중에 5명이서 들어줬어요. 뭘 해준 거예요? 이 아이의 생각도, 이 아이의 생각도, 우리 딸아이도의 생각도 다 서로가 다 마음이 아팠던 거야. 딸아이의 입장에서만 내가 본 게 아니라 쟤네들도 내 딸이다 생각하고 얘기하니까 얘네들이 마음을 열어놔요. 여러분들, 공감은 가르치려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공감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마음이 사르르 녹는지. 그 뒤로 아빠가 상담자가 됐을까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딸의 눈빛이 달라졌어. 부드러워졌어. 우리 아들이 이 모습을 보더니 나는 왜 안 데려가냐. 그래서 야, 그럼 너는 나랑 둘이 가자. 차박을 갔어. 너무 좋았어. 아들아, 요즘에 힘든 건 뭐냐? 애들이요. 뭘 얘기를 해. 애들이 자꾸 나를 놀려요. 보성 볼교 애들은 욕을 많이 하니까 자꾸 욕을 많이 사용해서 나 속이 상해요. 이래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얘기를 해줬어요. 야, 우리는 사자다, 사자. 멍멍이들이 아니다. 야, 생각해보자. 숫사자가 큰 게 있는데 멍멍이들이 앞에 짖는다고 숫사자가 가만히 있냐 아니면 같이 짖어주냐?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왜? 무섭지 않으니까 그렇다. 무섭지 않으니까 그렇다. 가만히 있으면 지나간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요. 화장실로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한번 붙자고. 나는 싸움 안 해. 그리고 그 친구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저희 집에 맨날 자러 와요.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려는 정채봉 시인의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감은 1대1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누군가 공감하고 있으면 둘이 데이트 하셔야 돼요. 네? 아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여기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 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로부터 활킴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서로 공감이 된 거예요. 야, 이거 다 그냥 이거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이때 막루에서 파수를 보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손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봐라. 쫙 폈어요.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친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독수리한테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나는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시를 잘 썼죠. 독수리가 되어 독수리의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혹은 교회에서 목사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상처가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처가 치유됩니다. 흔적은 남지만 그 흔적은 겸손의 흔적으로 남게 돼요. 시대의 소망 52장에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대.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밤이 길고 혹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픈 그 신음의 소리를 주님은 아십니다. 끙끙거리며 옆 사람의 잠을 깨울까 봐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신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눈물을 보고 계셨구나. 나의 곁에서 내 어깨를 감싸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산자로 부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모습 그대로 사랑 많으신, 눈물 많으신 예수님의 손을 붙듭시다. 아멘. 우리가 고백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제가 노란 글씨, 여러분들이 흰 글씨예요. 크게 하십시오. 우리 방송에 있는 분들이 깜짝 놀랄게 아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은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여실까요?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손은 제 손, 여러분들의 손,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아뢰까요?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하루의 첫 시간 당신을 만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의 고뇌를 아시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 출발하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